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샬롬. 오늘 또 이 새벽부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이 물들이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나훔서입니다. 특별히 이 나훔서의 마지막 장, 곧 결론 부분인데 나훔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정리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복귀 불가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하고 광대했던 아수르, 그 중에서도 수도인 니느웨는 얼마나 더 으리으리했을까요? 정말 많은 양의 양식과 재물이 축적되었고 노예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건물을 짓고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정말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란함, 그리고 그들의 광대함, 그리고 그들의 평화로움, 그것들은 우리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평화였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니느웨였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윤이라는 현실에 취해 그들의 신음을 언제나 흐린 눈으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하여 늘 아나무인한 태도로 이웃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니느웨를 향해 오늘 또 심판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어제 함께 봤던 본문 중에서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왔었는데 그 도시는 원래 애굽의 천의 요새와도 같은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 그 천의 요새도 결국 너희보다 더 큰 폭력으로 빼앗길 것임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을 마무리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하게 이 아수르의 모든 산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무에서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질 것임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니느웨의 장정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나요? 나훔은 여인들 같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한 채로 두려워 떠는 이들이 보통 여인들이었는데 그 늠름하고 굳세 보였던 너희의 장정들이 전부 그런 여인들과 같이 벌벌 떨 것이고
그리고 성문들과 빗장들은 활짝 열리며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하는 나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나홈은 마치 이 니느웨가 앞으로의 이 환난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벽돌로 만든 기마를 수리까지 해놓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에 탈 것과 칼에 베일 것을 대비해서 느치와 메뚜기 같이 인구를 늘리고 몸집을 불려라고 친히 예고하는 나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잉? 왜 갑자기 아수르에게 대비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너희가 아무리 대비한들 인간적인 대비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조롱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현재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기고만장 속에 살고 있어서 미래까지도 너희의 소관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축적한 물질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노후 준비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느치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더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한날 한시에 없어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으로 예를 들자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 적금으로 당시 기준으로 꽤나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전역하고 뭐 할지 계획을 다 세우자마자 이 병장쯤 이가실에 병원을 갔더니 어금니 3개 정도를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뜰하게 모았던 군 적금을 전부 다 치과에다가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양치를 열심히 하고 또 주기적으로 치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차라리 치과 치료였으면 다행이었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라는 나라의 선교 파송을 받아서 1년 동안 동티모르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참 감사하게도 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비 후원을 주셨었는데 현지에서는 도저히 그 돈을 다 쓸 곳이 없어서 차곡차곡 이 통장에 모았었습니다. 저는 견수 선교사이다 보니 이제 1년만 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1년 후에 이렇게 쌓인 후원금으로 한국에 어떻게 다시 잘 정착할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현지에서 사역하던 도중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현지에서 3주나 누워만 있다가 한국으로 응급 후송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값으로 모든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더하여 수술비로 제가 모은 돈을 더하여서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자신의 미래를 정말 모릅니다. 저는 불과 3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사건을 겪었었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을지 저로서는 도저히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언제나 다가올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주어진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내 힘과 내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삶을 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며 또 평화를 깨는 아수르의 왕을 향해 이 마지막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이 다쳐서 상처가 생겼으나 이 목자가 자고 있고
귀족도 누워서 쉬고 있고 백성들은 전부 흩어져 크게 다친 너의 상처, 너의 부상, 그것들을 치료해줄 사람이 없고 되려 너의 아픈 소식에 모두가 박수칠 것이라 말합니다. 나움은 더하여 그 박수치는 사람들은 너에게 항상 행패를 당하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고 무관심이 무관심을 낳는 악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 곧 샬롬과는 거리가 너무 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나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불의한 것을 알매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시름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내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며 지금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늘 악의 구조와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이 샬롬이 가득한 하루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나움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게 하시고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현재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